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함에.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세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세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곧일세 승리는 내 곧일세. 그새드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곧일세. 내 곧일세 승리 말은 그새드의 보혈로서 항상 얘기네. 너는 내 곧일세 승리는 내 곧일세. 그새주의 보혈로서 이는 내 곧일. 아멘. 내 곧일세 승리 말은 그새주의 보혈로서 항상 얘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고 무거웠던 길 나의 거친 언덕길 지친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굵은 창자의 말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호소하시는 입맞은 내영 나의 주님 용서 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생 나의 생애 주님과 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아픔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절입니다. 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오늘 더웠죠? 오늘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과 7 금촛대들과 이제 있는 일, 즉 당시 교회들의 일, 또 장차될 일,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잊어먹고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래 있었지만은 자료가 없잖아, 그죠?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부터 있었나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뒤로부터는 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저장을 해놓는데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7 별들과 7 금촛대들과 이제 함께 지금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록을 남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7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목사들의 영적 상태와 충성의 정도를 교인들이 잘 모르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오늘 7 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은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그들을 주장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교인들을 좀 겁박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면서 이 교인들을 억압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어요.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만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오늘 목사들의 영적 상태 충성의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지만
주님만은 아신다라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두 가지 비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라고 했어요. 7별은 7 교회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3장까지 아시아의 7 교회를 이제 뽑아 그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7 교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비밀에 해당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가둔다 혹은 닫는다의 의미의 미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신비롭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환상에 대한 내적인 의미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적인 계시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 꿈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음을 비밀스러운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뭐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7별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겔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 가장 우세하고 지배적인 정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우세하고 지배적인 그 정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람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7 교회의 감독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자가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서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주의 종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자, 이 4가지 견해 중에서 이 4번째, 이 사자가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의 종들로 보는 7 사자. 이 사자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세의 큰 비밀을 맡은 종이, 저와 여러분 큰 비밀을 맡은 종이에요. 목사만 큰 종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비밀을 맡은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일을 맡은 종이 되려면 7별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7별 같은 종은 어떤 종이에요?
어떤 자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별의 비밀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되려면 7 금초대 교회가 되어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7 금초, 이 금초대, 이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촛불을 안 써본 것처럼 또 그렇게 하네? 권사님 촛불 써봤죠? 조집사님도 써봤죠? 못 써봤어요. 그럼 등잔은 써봤어요? 호롱불도 써봤어요? 아, 등잔 쓰고 호롱불 써봤는데 초를 안 써본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딨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호롱불에서 좀 발전된 게 우리 초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기잖아, 그죠? 그런 시골들에서 살았어요? 내가 기억나는 건 7살 때 내가 서울로 이민을 왔는데 그 이민 오기 전에 우리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전기불에도 옛날 호롱불에 촛불보다 굉장히 환했죠. 근데 딱 서울로 이민 와가지고 영등포역에 발을 딱 내딛는데 이런 캄캄한 밤에 도착하는데 대낮이요, 대낮. 시골서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대낮이에요. 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환하잖아, 그죠? 자, 여기 촛대는, 7 촛대는요, 금촛대는요,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7 금촛대가 교회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등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 7 교회, 7 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그 다음에 진리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별의 비밀은요, 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7별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 사탄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붙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옛날에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밤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별을 보고 따라갔잖아, 그죠? 동방박사 3사람도 뭐를 보고 쫓아갔어요? 별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이에요. 오늘날 이란에서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4,500km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별을 보니까 낮에는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을 거고 밤에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이 테스트가 이 말씀, 이 성경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있어야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두워지면,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어두워지면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별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암흑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은요, 내 속에 뭐가 가득 차요? 육성이 가득 차다 보니까는 내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나오고 시기와 질투만 나온다라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자, 촛대로 상징된 일곱 교회는요,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선택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하면서, 서머나 교회, 두 아들의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빌라델피아 이러면서 일곱 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일곱 교회는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세계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회의 비밀은요, 음료 교회가 되면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떠난 오락화된 교회가 되어졌다. 저는 그 말에 동조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좀 저도 찬양을 잘 못하니까는 이 가스펠송을 신가스펠송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옛날 가스펠송 우리 복음성가밖에 잘 못하잖아, 그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옛날에 불러졌던 복음성가와 요즘 불러졌던 복음성가가 딱 보면은, 그래도 옛날 복음성가는 말씀 위에 서 있는 복음성가인데, 요즘에는 사람을 편에 서서 많이 복음성가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교회에 들이미는 거예요. 쾌락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되어진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에 반대해서 신령한 교회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늘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에 일곱 금촛대를 모세가 만들 때의 그 과정을 이제 잠깐 설명을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일곱 금촛대가 양쪽으로 3개씩 가운데 딱 하나 해가지고
중심이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자, 요번 시간에 잠깐 주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의 달력은요, BC 45년경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 그러니까 AD가 되기 전에 BC 45년 전에 그러니까 시작되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별들을 숭배하죠. 그래서 요일마다 행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인데 조집사는 영어로 조집사는 영어로 일요일을 썬데이. 자, 월요일 날은요 뭔데? 이 mon은 뭡니까? 뭐를 뜻해요? 달을 뜻하잖아요. sun은 해를, 태양을 뜻하고, 뭐는 달을 뜻하잖아. 그죠? 교회 법적 공고는 서기 364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그죠? 그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365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이제 토요일날 모였던 것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설에 의하면 그 전에 콘스탄트 황제가 제정한 일과 321년에, 서기 321년에 약 2세경부터 공적인 예배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라는 이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에서 공식적으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364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우선 일요일이라는 말은 실은요, 이교적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쓰냐? 순교자 저스턴이 처음으로 이 말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일요일 하면 이교도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일 아니면 주의 날 아니면 주의 부활하신 날, 이렇게 주일날은 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낸다고 너무 하니까 그러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일요일이라는 이교도적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주의 날, 그 다음에 주일, 주의 부활하신 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일요일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날 주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안식교도들은 토요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안식일 계명을 신약에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단적인 견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뿐 아니라 11조나 모든 율법적 행위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의 구원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한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구약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것은 패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재해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이용을 했어. 그렇죠? 구약에 미완성된 것을 완성했다라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날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구약의 모든 요구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약의 모든 요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고 이날에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바른 안식일 준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심으로 이날의 안식일이었는데 곧 지금의 토요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지금의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더욱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때부터 주의 날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물질을 드린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일은요,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낱말이고, 일요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의로운 태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뜻하기 위한 낱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일요일이라는 이 말은 이교도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태양. 그래서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더 뜻깊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을 당하면 당황한다든가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토요일 날은 오후부터는 어떻게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6일간은 어떻게 해요?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도 일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쉬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주일날은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일은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주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영생을 찬미하고 또한 영혼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온전하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육축도 일하지 않아야 하고 집에 온 손님도 일하지 말아야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종일 거룩하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예배가 끝나더라도 일락을 즐기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도 하지 말고 뭐도 사 먹지 말고, 이렇게 아주 고지식한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안식일 준수는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매우 세밀하고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바뀌면서 너무 예배가 사람의 어떤 중심적인 예배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에 대해서 신학적 이해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막 신학자들이 싸우는 것도 많이 학문적으로 다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일은 전통적으로 상업적 거래나 인간 중심의 오락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날 드릴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신자들의 삶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지요. 이제 그런 속에서,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뭐예요? 상업적 거래, 인간 중심의 오락적인 행위를 금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은 7 교회의 모범된 예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본주의 말씀 중심으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별 7촛대, 이것은 한 절이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부터 7교회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절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교회, 7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별의 비밀, 7금초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 7촛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교회의원이 선택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나고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